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 민수기 1장 20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민수기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모세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창세기가 지리적으로만 잠깐 확인해 보면 어디에서 창세기가 마무리됩니까?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에덴에서 시작된 창세기가 애굽에서 끝나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럼 출애굽기는 당연히 어디서부터 스토리가 시작이 될까요? 그들이 들어간 애굽에서부터 스토리가 진행이 되죠. 자, 그러면 애굽에서 그들이 고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많은 호의를 받지 못합니다. 아니, 호의가 아니라 오히려 그 벽돌을 만들 재료를 이제 공급하지 아니하고 그 수령을 채워야 되는 고단함 속에 그들이 놓이게 됩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시는데 광야에서 준비를 시키시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여 그들이 출애굽기 맨 마지막 지점이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요. 근데 그때가 출애굽한 지 몇 년이 지난 때냐면 연수로는 1년입니다. 그러니까 1년 조금 넘는데 1년 정도 되는 시점에서 출애굽기는 끝납니다.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로 끝나냐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다 짓고 다 완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임하는 것으로 출애굽기는 마무리가 되죠. 그러고 나서 그 스토리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레위기가 아니라 민수기로 이어집니다. 이게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 항상 확인했던 뼈대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는 창세기에서 어디로? 출애굽기로. 그 다음에 스토리는 어디로요? 여기서 레위기 하면은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출애굽기에서 어디로? 민수기로 갑니다. 레위기는 스토리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안에 시내산에 있었던 어떤 별도의 이야기를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민수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시내산에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이 시내산이었고 민수기의 첫 출발이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구름 기둥이 떠서 이제 그들이 출발하기 전 어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구조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는 우리가 항상 체크한 것, 첫 번째 인구조사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시내산이었죠. 그리고 민수기 26장 가면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 장소는 어디냐면 모압평지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 뼈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스토리 연결하는 데 있어서 민수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왜요? 완전 딱딱한 뼈대거든요. 반드시 세워야 되는 뼈대입니다. 모세오경에서. 자, 그럼 출발은 어디요?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스토리이고 출발하기 전에 이제 무엇인가 진행된 인구조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오늘 첫날이니까 세 가지 요점을 가지고 좀 민수기 간단하게 좀 정리하는데요. 묵상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어서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숫자의 책인가 광야의 책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계속 이 책을 읽어 내려가십시오. 첫 번째 이슈는 숫자의 책인가 광야의 책인가. 사실 민수기라는 이름에 있어서 이 명칭에서 주는 의미는 인구조사를 의미하는 소극적인 제목입니다. 저 민수기, 백성 민자의 숫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인 것처럼 보이는 소극적 의미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목만 듣고 민수기에 대해서 그냥 인구조사하는 책이구나 라고 상상을 한다면 민수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야에 있어서의 여정의 내용을 우리가 간과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중요한 딱딱한 뼈다라고 그랬죠. 왜요? 출애굽기 애굽에서 시작해서
출애굽하여 시내산까지 왔어요. 이제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이제 수많은 39년간의 광야의 기가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적혀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인구조사와 인구조사 사이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 광야에서의 내용이거든요. 자, 제가 제목 첫 번째 이슈 뭘로 드렸죠? 숫자의 책인가 광야의 책인가? 민수기는 단순히 인구 계수를 나열하는 데 국한하지 않고 광야의 여정의 풍성한 영적인 교훈을 누릴 수 있는 책이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민수기를 쭉 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제목이 더 민수기의 의미에 맞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미드바르라는 말 기억하시죠? 미드바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미드바르의 뜻은 광야입니다. 다바르, 드바르 이게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드바르라는 것은 말씀이 구체화되는 장소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할 때 살기 어려운 곳이라는 의미보다 더 우선되는 의미는 뭐냐면 미드바르, 말씀이 구체화되는 장소가 미드바르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제목은 베 미드바르예요. 베 미드바르. 민수기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이요. 그게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책입니다. 광야에서. 자, 결론 났죠? 숫자의 책인가 광야의 책인가? 광야의 책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구체화되는 장소,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에서 반드시 누려야 되는 핵심이 뭐냐면 말씀이 어떻게 구체화되는가를 누리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슈, 민수기에는 많은 실패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슈는 실패의 책인가 아니면 승리의 책인가라는 이슈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민수기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서는 광야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나타내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38년간, 39년간 방황한 대부분의 기록이 그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를 기록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세세한 사건. 그런데 38년간, 39년간의 실패 내용이 있지만 민수기는 그 실패 내용만 담고 있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건들만 선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심탐사 성경 공부할 때 민수기는 39년, 38년의 모든 역사를 기록하기보다 중요한 사건들 몇 가지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9년입니다. 기간은. 말씀드렸어요? 결국 첫 번째 세대의 죄들은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세대에 대한 경고와 교훈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죠. 첫 번째 인구조사에 기록된 이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누구만 제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지금 계수된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죠. 20세 미만 중에는 세대를 계승한 자들이 있지만 20세 이상의 세대에서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결국 그들의 죄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경고와 교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결국 민수기는 실패의 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승리의 길을 들어설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을 떠나 광야를 방황하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까지 가죠. 그러니까 결국 지리적 이동인가 아니면 영적 여정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죠. 민수기의 관심사는 시내산에 떠나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지리적 여정만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그 여정의 성공과 실패도 다루고 있고, 결국 이 여정의 성패는 하나님께서 그 출발할 때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언약, 그 주신 규정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따라 이 영적 여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신명기 어제 2부 예배 때 김혜훈 안서 집사님 그 사업장 오픈할 때 주셨던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여정은 전쟁을 벌여야 되는 여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전쟁 준비하라가 아니라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지리적 여정이고 단순히 군사적인 여정이며 또 그러한 부분이라면 사실 사랑하라는 것은 이 세상의 발라드에서 다 덮고 있는 그냥 사랑 타령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지리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다분히 영적 여정이라는 거예요. 결국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 또 그 과정 중에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 이 모든 것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교훈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자체뿐만 아니라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의 삶은 우리의 영적 여정이 어떠해야 함을 알려주는 중요한 책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몇 가지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인구조사를 하는데 반복되는 표현만 오늘 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표현을 좀 두 가지로 나눌 건데요. 하나, 제가 처음에 너무 많이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바톤을 터치해 달라고 했던 부분, 제가 읽습니다. 20절 보면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거기까지는 계속 바뀝니다. 가문에 따라. 근데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거를 박스 안에 넣으시죠.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러고 보니 시므온 할 때도 동일한 표현, 갓에게도 동일한 표현, 유다에게도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패턴이 있는데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핵심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단순한 모든 인구조사가 아니라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들에 대한 계수였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군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을 군사로 부르셨다라는 흔적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잠깐 보시죠.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제가 이거 한번 몇 번 강조한 것 같아요. 그들이 나올 때 여호와의 백성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출애굽하는 것인지를 이미 출애굽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의 친구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 많은 주의 백성, 아들, 자녀 이렇게 많이 부르지만 하나의 중요한 관점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 군사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신약의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조성해 놓은 수많은 안락한 것들을 단순히 누리는 자가 아니라 이들을 무엇으로? 군사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영적 싸움,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늘 깨어 있어 앞에 있는 대적들을 상대하고 싸워 이겨야 되는 존재로 우리에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전쟁에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거냐면 우리 보고 싸워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뭐 하셨다? 참여시키셨다라는 관점이 더 있죠.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을 계수하라라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광야에서의 우리의 어떤 모습은 군사의 모습이며, 이것은 스스로 우리가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영적 싸움에서 준비해야 될 우리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들은 물리적인 준비가 아니라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있는 이 영적 준비의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패턴은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라고 되어 있죠. 종족과 가문에 따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직화하고요, 체계화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벌이는데 12지파 상관없이 총합만 낸 것이 아니라 지파별로, 그다음에 종족별로,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여 나중에 총합이 나오죠. 조직적이고 체계화가 됐습니다. 영적 싸움에 군사로 부름받은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젯밤에 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요일날 기억나시죠? 제가 어떤 부분에서 기도를 좀 덜 했냐면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질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목요일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목회자로 되게 무책임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아신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예를 든 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 일꾼이 필요한 건 알지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는 것도 중요한데, 조목사, 이 영적 싸움을 함께 해나가는 빛과 소금 공동체에 뭐가 중요하냐면,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직화되고 체계화되는 것. 그러니까 뭐 세상의 어떤 조직과 비견될 만한 그런 조직과 체계화는 아닌데요, 오늘 저는 어제 이걸 묵상하다가 이 조직과 체계화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라는 것과 동일하게 조직과 체계화. 근데 이것들을 묵상하다가 여러분들, 교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건,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데서도 여러분들 체계적으로 일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직장 생활 해보면 체계적인 사람과 체계적이 않은 사람이 좀 티가 나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책상도 어지러운 사람들이 있고, 일하는 것이 막 흔히 얘기하는 주먹구구식 있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도 보면은 잘 가르치고 뭔가 체계적인 사람이 있고, 이게 뭔가 설명을 하는데 뭔가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제가 그러지 않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여기 이제 들은 거예요. 비즈니스도 뭐 잘한다는 건 너무 포괄적인 의미고요, 좀 조직적이고 체계화가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적어놓은 건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도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들고 나가는 것도 무질서하고요, 뭐 밤에 뭘 하는지 안 하는지, 이 가정의 문화가 어떤 그 영적 질서가 무너져 내리면 굉장히 가정 안에서도 영적으로 혼돈스러워질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뭔가 열심으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가정 안에도 체계적인 질서와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제 시간에 일어나고, 될 수 있으면 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또 영적인 임재일기를 쓰는 습관이 부모에게서 보여주고 자녀들도 따라하고. 어떤 이제 가정을 보니까 이제 미션을 가는데, 미션을 가기 전에 우리 혜훈 집사님이 이제 그 미션 가는 우리 유스 그룹 아이들하고 임재일기를 쓰는 훈련을 하고 있대요. 이것들을. 근데 그 가정 중에 하나가 막 뭐 하고 뭐 딴 거 하더라도
꼭 마지막에 뭐 하고 뭐 한다고 그랬죠? 임재일기하고 뭐 한다고요? 운동하고. 꼭 운동하고 그다음에 임재일기를 쓰고 잔대요. 여러분들, 저는 이 개인적인 신앙에서조차 그 조직과 체계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을 때 기도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 왜 방학 때 계획표를 세우는지 아세요? 그렇게 잘 되는 아이들이 없거든요. 계획표를 세워도 안 되는데 그냥 그때그때 기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하는데요, 교회라는 것들, 그냥 교회로 다시 돌아올게요. 교회라는 체계화 중에 가장 핵심은 조직화 체계화인데,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그 담임 목사의 기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죠?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죠. 근데 좀 앞으로 가볼까요? 어제 본문 묵상해 보셨죠? 어제 본문에 종족과 가문에 따라가 2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의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결국 이 모세가 이렇게 체계화하게 된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요.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는 그냥 모세가 세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기준에 따라 체계화하고 조직하여 계수를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할게요. 아니요, 철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읽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래 읽은 겁니다. 아니면 마지막만 읽었어도 돼요. 몇 명?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 결과만 나오면 되는데 그냥 하나하나 다 읽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각 교육부서에서도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각 교육부서나 위원회나 팀에서도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와 동시에 이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라는 이 조직과 영적인 체계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체계가 없었냐? 있었죠. 있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다음 시대, 다음 세대, 또 다음 어떤 그 부르심에 따른 그 조직과 체계화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 놀라웠어요. 근데 그 근거는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집안별로 세우라는 건 아니고요. 그 근거가 어제 2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공동체가 체계화되고 조직화될 때 보내주신 일꾼이 한 몸됨을 이루어 이 세대 가운데, 시대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거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비즈니스,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 말씀의 조직과 체계화를 이뤄내세요. 여러분들, 제 영성이 제일 좋을 때가 시간표대로 행할 때더라고요. 보니까 저녁에 딱 시간 되면 전화기 끄고 자는 거예요. 저도 막 무너지거든요. 세상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뉴스에도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제 아내가, 사모가 살짝 얘기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체계화되고 조직화되는 거, 군사로 부름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의 면을 우리에게 굉장히 지루한 본문을 통해서 그렇지만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체계화해보는 거 어떨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그동안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응해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요, 오늘 민수기 시작할 때 3가지 이슈 말씀드렸어요. 숫자의 책임과 광야의 책임과, 실패의 책임과 승리의 책임과, 그리고 지리적 이동인가 영적인 여정인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의 2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 그리고 성경은 영적 준비.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군사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부른 이 광야와 약속의 땅에서의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전체 인원이 아니라 조직과 체계화된 어떤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조직과 체계화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에서의 문화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영적인 조직과 체계화가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일꾼을 보내주셔서 군사로 부르신 우리들이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